23절. 에베소 1장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들어 공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동안 교회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권능, 그 능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능력으로 권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권능이 외부적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내고 이것이 능력의 초점이 아니라 능력의 가장 중심 초점은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이루신 것이 그의 최고의 권능이다.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우리의 위치가 새 생명을 얻은 주의 권속이 되고 또 주의 교회가 되는 게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근데 착각을 하고 그 격가지들 그게 다 귀한 거긴 해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진짜 권능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이 가장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최종적 목적이었고 그게 제일 큰 권능입니다. 그게 살리는 권능입니다. 완전히 바꾸시는 권능입니다. 이전 것은 죽어지고 새 것으로 시작되는 새 판을 짜는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에서 뭔가 부분 수선을 하고 뭘 만들어서 덧붙여서 뭘 섞어서 나간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뭘 개혁하자, 우리 갱신하자. 이것은 뭐냐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펌프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으면은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그 펌프대를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꼭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펌프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대도 바꿔버려야 돼요. 부대도 바꿔서 새 부대로 새 포도주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말을 할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다 사용불능한 상태의 전 피조물, 옛 피조물. 그것으로는 창조주와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새 아담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서 새로운 동산, 옛날 에덴 동산이나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같은 개념의 구약 경륜의 삶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 경륜, 새 언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앞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가난해서 해방이 되고 이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고 그 본질로 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주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람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능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말 탄 예수님만 생각나지, 왕관 쓴 예수님만 생각나지, 노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저 왕궁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생각했지 저기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은
왜 십자가 예수님을 죽었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이 사람이 가난과 어려움, 헐벗음 때문에 그 복음에 던져지는 내용이 거기 짜릿하게 다가오더라도 성경 본질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은 변질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더 힘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소위 복 주는 교회에 대한 일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왜냐하면 한참 경제개발 5개년 막 하면서 이 나라가 막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나라가 막 부유해질 때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희망을 주면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돈 고치고 강건해가 교회가 막 그런 데서 부흥되니까 그게 잘 맞춰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도식으로 계속 갔다면 계속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됐잖아요. IMF 브레이크, 코로나 브레이크가 되니까 사람들이 해답이 그게 본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본질은 십자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뜻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 안에서 영생토록 사는 그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것이 죽은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난 뒤에 육은 죽어도 우리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육체를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흙으로 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내 영생은 지금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가신 권사님, 집사님들 그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영혼이 보존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땡이다, 끝이다. 절대 아닙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권사 장로님, 김병수 장로님도 이제 연세 같이 해서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 드리고 예배드릴 날이 얼마 갈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가시는데 이제 우리 가끔가다 우리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장로님 몸이 연약해지면은 자꾸 우리 마음에 우리랑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죽은 거 아니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주 안에 보존된 우리의 영생을 얻은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거를 우리가 믿어요.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이랬잖아요. 예수.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지금 지난주 거를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권능은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는 게 그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원이 성취되어서 그것으로 삐걱번쩍하게 세상에 이건 드러났습니다 하고 그런 게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세워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십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으로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으로
만물 위의 교회요 머리로 주셨다.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굉장히 어렵게 나도 이거 보면 충만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그 충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다른 면으로 볼 때 교회는 충만의 결과예요. 교회라는 게 여러분 내 주위의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건물 교회도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뭐냐면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생명 운명이 되어서 주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형제자매들 그 사람들 우리 매일 교회 뭐 많지는 않더라도 서로가 우리 송 목사님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소리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지만 이게 공예배 때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름을 불러서요. 그런데 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그 어떤 외형적으로 막 큰 건물 지어지고 하는 그 교회로 비교한다면 우리는 엄매 기주고 아이고 쪽팔려서 못 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기업의 풍성함을 얻은 그 성도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교회예요. 예? 그 생명으로 하나 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떤 외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그게 실제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실존적인 생명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충만 부족한 게 전혀 없는 게 충만이에요. 부족한 게 전혀 없는 게 충만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구약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을 떠난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최종적인 목적을 교회에 두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존재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결과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결과가 우리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완성. 이경철이 타이어에다가 바람을 팍 집어넣어서 빵빵 정말 공기가 충만하게 들어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물량적으로 넘쳐흐르고 뭐 빵빵하고 이것을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완성의 개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 없다. 마감이라는 뜻이에요. 마감.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회 외에는 더 이상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 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죽고 다시 사신 결과가 교회예요. 더 이상 없어요. 성령께서 이 교회 위에 오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성령도 이 교회로 마감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가짜 교회니까 교회의 신성함과 그 거룩함과 그 풍성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 진짜 교회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감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는 꼭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존재성이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단체적인 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단체적인 한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 사람으로 안 봐요. 한 사람으로 봐요. 바로 그리스도 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단체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 단체 안에 들어오면 그 부족함이 전부 교회 안에서 완전함으로 봐요. 그래서 밖에서는 부족해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부족한 사람이 없는 게 교회예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우리 누구야? 우리 형제들 중에 이렇게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병균이 하는 형제나 우리 송원이 형제나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부족한 형제들인데도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들이 교회라는 존재 안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완전해요. 그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누구를 머리로 두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완성이다, 마감이다. 만물을 완성케 하는 자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을 다른 말로 만물을 마감하는 자의 마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감이에요. 마감.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뭘 더 할 게 없어요. 제품 딱지까지 다 붙여가지고 딱 나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수리할 것도 없어요. 완성품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품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그거, 아니 창세기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흐름의 그 중심이, 마감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더 이상 교회 외에 어떤 다른 현상들은 죽어서 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존해서 존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안에서의 최고의 안정은 교회예요.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외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감을 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드러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감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 가봤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냥 그거는 자동 코스예요. 자동 코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서로 연합이 안 돼. 교회는 연합이 돼야 교회가 되는 건데, 연합이 안 돼. 각자 나는 교회 안 가면 교회 예배 안 참석해. 헌철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불러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예배소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서가. 이 교회에 제가 이거 6장까지 끝나면서 계속 들은 이 말씀을 제가 저도 이걸 녹음하고 있고요. 이걸 내가 노트로 계속 하는 이유가, 저희 교회가 이거 끝나고 난데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장 마지막 끝날 때는 좀 간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 말씀 다 듣고 난 때요. 얼마나 존귀한 교회예요. 내가 헌금도 많이 내고 내가 매일 출석하고 내가 전 붙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게 존재가 아니에요. 피 주고 사신 당신의 몸이요, 몸.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 마감, 완성. 교회 외에는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눈이 열려서 예수도 보고, 교회라는 그 존재를 알고, 예수를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구약까지 거꾸로 뒤로 보시면 그게 다 틀려요. 우리는 이 교회의 이 마감, 완성을 충만해. 교회 충만 중에, 만물의 충만 중에 충만인 이 교회를 모르고 교회가 만물 중에 속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만물이 속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만물 속에 교회가 속했으니까, 교회에 만물이 속했으니까 교회 안에 만물이 속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계속 우리는 뭘 믿냐면,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속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가 확 열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잠깐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다. 오늘 본문에 만물의 충만 위에 충만이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교회가 속한 거는 세상 개념. 하나님의 목적과 개념은 교회 안에 만물이 있어요. 우리가 만물의 지배당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체성,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충만에 그 얘기를 완성 마감이라고 하는 얘기도 여러분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는 만물이 되지가 않아요. 만물이 되려면 교회를 통해서 마무리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무리가 교회니까 이제 교회가 만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 이 만물이 우지자지됩니다. 교회가 어떠함에 따라 세상이 우지자지됩니다. 아멘. 우리는 착각을 생각해요.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교회가 그냥 불평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의 마무리를 교회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떠함에 따라 만물이 어떠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존재한 존재라는 것, 존재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감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마감을 시켜요. 하나님의 마감이 교회인 것처럼 이 세상의 마감을 누가 시키냐? 마감으로 주신 교회를 통해서 마감이 됩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마감 처리가 안 돼요. 마감을 잘해야 여러분, 공사를 잘하려면, 박 목사님 공사 참 잘한다면 뭘 잘해야 됩니까? 공사가 딱 끝날 때, 야 잘했다, 공사 뭐 처리를 잘해야 돼요? 예, 마감이 안 되면 어설퍼요. 예? 그래서 이 마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철거를 잘 해놓아도 마감을 잘못하면 다 부실 공사가 됩니다. 불충분한 공사, 마감이 깨끗해져야 그게 존재감을 드러내요. 그 실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제품의 완성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마감과 완성은 통한 거예요. 마감이 잘 돼야 되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비슷하게 과정은 똑같아요. 마감에서 틀려요. 어떻게 중국제 같은 건 역시 달라. 우리 옛날에 한국 국산을 맡겨놓고 일찍 좋은 걸 보잖아. 아주 어설프고 있게.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 많이 발전됐을 때 중국 거 갖고 오잖아요. 야, 중국제 딱 드러나요. 마감. 선진국은 마감 처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마감 처리. 이 세상을 마감시킬 유일한 대안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본문은 만물에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념만 바뀌어도, 이거 한 가지만 바꿔도 굉장히 오늘 저녁에 진짜 잘하고요. 우리가 만물의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물이 지배당한다. 이거를 코페르니쿠스 전환처럼, 천공설 지도설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만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 없이 확실히 믿고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건의 외형을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마감처리라고 했어요. 완성도예요. 완성. 하나님의 완성은 완전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요즘에 예배소설 쭉 읽고 계속 설교를 주중에 교회 와서 계속 몇 시간 동안 또 성경 읽고 정리하면서 제가 예배소를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놀라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뭘 위한 죽으시는지가 이게 교회라는 교회. 지금 나의 결과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이야기가 그 결과가 우리의 지금 우리는 모르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 결과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그 에덴에서 그 아담이 에덴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타락하면서 한 과정 속에서 쭉 하다가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지금 모든 원죄가 다 십자가에서 그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판을 바꿨잖아요. 판을 바꿨잖아요. 그게 아담 판에서 그리스도 판으로 바꿨잖아요. 그 판을 바꾼 그 결과가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보다 더 안전한 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그 대안을 가지고 에덴에서 떨어져 나간 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육신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판을 바꿨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의가 들어오고 세상에 판이 바뀌었는데 그 판이 어떻게 바뀌었냐? 교회. 근데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그 교회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교회면 안 됩니다. 떡과 포도 떡이 막 12광 되는 거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막 먹는데 보는 게 오병이어 교회잖아요. 가보나운 교회는 막 기적을 나타나고 뭐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데 이 생각이 전혀 세상적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영적인 일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지들이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은 떡을 얻어서 영생을 얻느냐? 기적을 통해서 영생을 얻느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영생을 얻으라. 썩어질 양식을 먹고 영생 얻지 말고 의의 양식으로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기준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왜 설교가 안 들리는지 아세요? 나를 안 비우고 내 유익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안 들어와. 이적게 좋으니까 내 스타일이 좋으니까 밀어낸다니까. 가버나움 교회가 그랬단 말이야. 결국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렵도다 하고 떠났어요. 네? 그리고 오병이어는 수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밥 공장하고 막 먹을 것 좀 나눠주면 좋겠고 가난을 해결해주는 우리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한번 그냥 흉내 한 번만 내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아니구나 하고 거기 피해요. 저들은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들이 세우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 왕이 아니라 군중들이 예수님을 말로는 왕을 세운다고 하지만 지들의 종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왕이 아니야. 저들이 진짜 문제는 그 흑암 속에서 죄악 속에서 광명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인데 그들은 그냥 호구지체 먹을 것 때문에 막 모여들고 있어요. 오늘도 많은 종교인들이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의 구원, 생명 주시는 것은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고 잘 살고 하는데 너무나 편안히 돼가지고 진짜 생명 얻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복 주셔서 다른 교회들은 다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교회들은 큰 것마다 잘 돼서 자기들을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의 형편들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또 하나님 뒤로 가느냐? 안 그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냐? 절대 안 돼요. 그러지 못한 사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너는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응답도 못 받냐?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목적이 십자가에서 생명 얻는 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줘서 당신의 원래의 모습대로 당신이 꿈꾸고 원했던 그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를 완전히 새 생명으로 바꿔줘서 되어지기를. 근데 그 사람들이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각자 그냥 됐어, 구원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을 이루는 단체적 그리스도, 단체적인 생명,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 하세요? 그 한 사람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이인덕이나 김경수가 한 사람으로 보이고, 서욱승은 한 사람으로 보이고, 박남수는 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싸우고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머리가 모두 지시를 하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피가 흐르고 생명이 흘러서 움직이는 그 유기체, 그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으로만 움직이는 교회. 어떤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나 어떤 그 술수가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주어서 그 모든 몸과 머리에서 지시한 대로 다 움직이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나 예수의 말씀과 그 생명에 순종하는 그 존재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이 만물을 마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에게 좀 놀라운 얘기지만 교회 안에 교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런 교회는 싸움 없어요. 다 자기가 희생해요. 희생하고 그리고 또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푼 거예요. 도리어 망한 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더 보듬어요. 몸에 아픈 곳이 있으면 모두가 거기다 신경 쓰듯이 더 그래요. 그런데 적금의 교회들은 이게 완전히 이게 전혀 그 생명의 개념이 없어. 그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인데 와서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창원에서 우리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 우리 교단 목사님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총회장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은퇴하셨어요. 작년에. 송 목사님과 동갑입니다. 기장년인가 지금 73세인가 40인데 제가 창원에 가서 한번 뵙고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한국교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목사님과 내가 얘기하지만 나는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한국교회는 일단 망해야 돼. 다시 나가야 돼. 시작부터 잘못했어. 시작부터 잘못했어. 수리해서 되는 교회가 아니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왜냐하면 다른 말로 판이 잘못됐대. 판이 잘못되면 판 갈아야 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더 빠르대. 제가 웃으면서 거기서 한 5년 전인데 요즘 와서 내가 보니까 대화적인 모든 거나 보니까 대부분 갱신한다, 개혁한다 수준이다. 그리고 회개운동도 이벤트야. 한 번은 원로 목사님들 한국 유명한 목사님들이랑 또 이렇게 또 작은 목사님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잘못이라 해가지고 종아리를 걷고 난 뒤에 그냥 서로 이렇게 막 회초리로 우리가 회개함이라고 이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몽둥이 가지고 원로 목사님들 각 교단장들 다 와가지고 이렇게 허벅지 벗어가지고 그거를 몇 초리 되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남들 볼 때는 그러잖아. 근데 그 중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하는 소리가 그거 하는 과정에서 왜 사진을 나한테 안 비치고 나 때리느냐 이쪽 사진 찍느냐고 또 원로 목사님들이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또 다퉜다는 거야. 왜 사진 이벤트에 내 허벅지 때리는 사진 찍어줘야지. 그래서 이게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거 아니에요.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세상적인 모든 욕망과 야망과 꿈꾸는 것들을 제일 먼저잖아. 숨겨도 재산 다 내려놔야 돼. 지금 제일 부자들이 큰 중에 원로 목사님들이 부동산 국부시다가 막 쌓아놔가지고 그걸 계산하기 바쁜 목사님들한테 그걸 다 긁어내가지고 사회가 하고 그냥 먹고만 살면 다행입니다 하고 그렇게 다 내놓으면 한국교회 바뀌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아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아마 서너 번째 부자예요. 섬 하나 다 가지고 있거든. 근데 자기가 부자 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 부자 된 건 알았어 맞춰 이런데 이게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면요. 속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면 예수님이 부동산 투자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준 통나무 집에서 살면서 그냥 그 자기 이름으로 재산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형제들이 다 관리하는데 그냥 지금 당장에도 목사님 나가지고 어디 하나 돈에 의지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가장 존경받으면서 사랑하고 살아요. 진짜 하나도 없대요. 진짜 그냥 맡긴 거야 사람들을. 그러니까 누가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다 잃어버려도 사람 얻으면 교회. 그런데 다 얻어도 사람 없으면 안 교회.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건물 없어도요, 몇 사람이 모여서 주여 하고 함께 모이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사람인데, 사람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누가 완성할 것인가? 교회가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마감이 교회인 것처럼 만물의 마감이 교회를 통해서 마감이 됩니다. 그 교회의 어떠함에 따라 마무리 어떠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면 교회야, 이제 내가 할 일을 예수 안에 다 했다. 너는 그냥 내 안에서 내가 하는 대로만, 그 경륜대로만 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으로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움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내가 대할 권한을 너에게 만물에 대해서 너한테 줄 테니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배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교회의 그 위대함, 교회의 그 존귀함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그 천지누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당신 자신이에요. 자신, 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우리는 미미했어요. 자꾸 세상적인 대응 갖지 말라니까. 짓밟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사용하시다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이런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가 되었다고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어요.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그 권능이 교회 안에서 발휘될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권능이 그의 죽으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실 장소를, 당신이 행하실 대상을 세상에 두지 않았어요. 교회에 두셨어요. 그 교회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교회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의해서 자기유지된다니까.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그걸 아시면 이제 갖다 쓰셔야 돼요. 교회.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셔야 돼요. 비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잘 먹고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것을 온 인류를 가리켜 말하고 또 동물까지 다 포함되는데 그걸 살리시는 거죠. 교회의 권능이 뭐냐? 살리는 권능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교회로 부활된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현재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예전부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걸 통해서 둘째 아담이 되게 하셔서 판을 바꾸시고 그 사람 안에 속한 사람들을 다 살리셔가지고 새로운 당신의 몸을 이루신 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 범죄하기 이전에 동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양식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교회의 양식은 생명나무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 와서 먹는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양식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신 게 그거예요. 그 교회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존재거든요. 그게 새로운 존재예요. 근데 그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부정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을 먹은 만큼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가 맛이 떨어져서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뭐냐면 맨날 지식 자랑합니다. 자기 옳은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 양식을 먹는 즉시 그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섞여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을 못 보니까 계속 선악과를 먹는데 생명나무 맛을 제대로 먹어갖고 딱 넘어서 이 안에서 피와 살이 되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즉시 뭐냐? 선악과가 입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식으로 뭘 가르쳐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싫어져요. 율법적인 것들을 증거하면 싫어져요.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이 생명나무를 보고 성도들은 이걸 아는데 목사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율법적인데 자꾸 율법적으로 그 사람 거기서 기간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자기는 선악과 못 먹겠는데 자꾸 이렇게 율법적인 내용을 자꾸 주니까 못 견뎌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그냥 떠날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내가 보기에는 성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목사가 계속 율법 그 선악과를 먹이니까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떠날 때부터 율법 먹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잘못 배워가지고 저거 자기가 바뀌어야 되잖아. 자기가 옛 사람에게 속한 사람은 나오는 것도 옛 것이 나와요. 새 사람에 속한 사람은 새 것이 나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요. 아담과 옛 사람에게 속한 사람, 율법 안에 놓여있는 사람은 계속 나오는 내용이 율법이에요. 교회는 율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는 구약 경륜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하는 신약 경륜이에요. 뭘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얻어진 구원 때문에 이제는 그 존재로서 그 뜻을 더 행하는 거예요. 뭔가 뭘 인간적으로 뭘 많이 해야 그것을 보면 하나님 그것을 보고 아이고 그것을 보고 지극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쓰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구약경륜이고 신약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존재로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래야 돼야 거기서는요 그냥 특별하게 막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배워서 가르쳐갖고 뭘 붕어빵 짓게 하는 식으로 뭘 코스에서 1코스, 2코스, 3코스 무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에 다 끝내가지고 실컷 가르쳐도 그거 하고 사람 안 되네요.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살아나면 되네요. 그 사람으로 시작돼야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안 들어오고 양식으로 들어와요. 그게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 진짜 교인과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구분 안 하고요. 그 진짜로 된 성도들 때문에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매일 교회만 우리 진짜 교회고 저쪽 다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가짜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 안에서 진짜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있고요, 여기 매일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냥 껍데기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비옥기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정확하게 그게 들어서 진짜 교회의 이론이 되고 그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그 생명의 존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거의 100%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100%가.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 몸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대표합니다. 그러나 몸과 머리는 하나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도 그리스도요, 머리도 그리스도예요. 우리 연합되어져서 지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몸뚱아리가 되는 우리가 다 예수 안에 붙어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로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그 지시, 그 명령,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볼 때는 전 우주 안에 그 생명으로 존재하는 사람들끼리 몸을 이루기도 하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해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전체를 볼 때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새끼손가락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엄지손가락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작은 범위로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교회를 하려면 우리가 몸이어야 되고 몸의 기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주님이 살아셨던 모든 삶의 내용들을 한번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어떤 길로 가시는지 보시고 그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뭔지 보셔서 다 버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네. 그것이 주된 사역이 되서는 안 되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 거기서 구원 얻고 영생 얻고 그 생명을 전파하는 일이 그리고 그 증거하는 일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 이론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의 사람들이 되는 거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그것이 주된 목적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오병이어로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3대 사역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게 무시되서는 안 되죠. 그냥 행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로 잘못 빠져나가면 교회 안에 진짜 본질이신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자존감,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어떤 위치인지. 이게 이제 굉장히 함정인데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저희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 또 머리의 몸이 된 교회, 여기에는 무한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나눴던 내용 중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그 일을 실행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대안이다 바람이다. 여기가 종착점이에요. 여기 이상 하나님 대안이 없어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 대안을 누가 풀어가냐? 우리가 풀어나가긴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잡아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의 이끄심에 따라 그의 능력의 본능의 이끄심에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의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게 존재가 그렇다면 여기서 자꾸만 이상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마케팅을 도입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는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끄셔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경륜에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겠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상황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있어요. 그때마다 그냥 아버지 뜻이면 하고 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교회도 똑같이 그 방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그 생명을 살리는 대열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실 때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 존재로서 이 땅에 나타나실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내 계획이 앞서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내 계획을 다 포기해도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자기 운명대로 안 살고 아버지께서 이끄신 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그러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중요한 멘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 안에 속해 움직이는 것이고 교회에 의해서 세상이 우주자지 되는 것이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우주자리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동안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대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신 마지막 대안이 그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서 당신의 몸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 존재인 교회 안에 우리가 생명으로 붙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존재가 되어서 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머리로 주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만물 위에 충만한 만물의 충만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왔는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품, 여기 더 이상 대안이 없는 곳이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당신의 몸,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 하나님의 마지막 마감, 대안이 없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당신 곁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 가는 그것도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거기는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이 남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산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행적을 따라 교회도 그 발걸음을 따라 이루어 나가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낙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